지금 현재 현 정부가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공평하고 바른 세상, 공평하고 또 바른 그러한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이라고 하는 또 이 원리는, 이 통치 원리는 실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그 통치 원리가 뭔가라고 했을 때 공정, 또 공의, 정의 이러한 그 단어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원리가 공정의 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이 통치자, 지도자가 되면은 또 국민이 나라의 어떤 그 권한을 그 통치자에게 부여하잖아요. 그러할 때 그 통치자는 그 권세를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정,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막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통치 원리로 이 공정을 언급할 때는 그 의미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은 재판하다, 심판하다 하는 이러한 그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심판, 재판, 판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은 이 장려해서 그 선이 확산되도록 하고 악한 자들은 단호하게 심판해서 악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은 부응하게 만들고 악한 것은 심판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권력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그에게 있는 이 권한을 선하게 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묵인한다든가 하면 이거는 공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많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모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냐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봐주고 또 나의 친척이니까 봐주고 또 나에게 어떤 뇌물을 주기 때문에 봐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회가 한 사회로서 건강하게 지탱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인도해 오시는 그러한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의 원리, 공정의 그 원리는 이 세상 역사 끝에 가서 절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는가? 성전에서 온 세상,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앞두고 모든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간 시간 30분쯤 고요하더니, 이 표현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30분쯤 침묵하더니 그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야말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곱째 인, 일곱 인 재앙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설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럼 다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초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 기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부터 초림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이 재림, 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인데, 도대체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떠한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벌어질 그 일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인의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재앙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로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의 심판의 그 다양함과 또 그 엄중함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에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이 얘기는, 이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곱 인 재앙의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재앙이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재앙을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었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는 이 전쟁이 그 재앙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기근, 자연재해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또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런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 문제였죠. 전염병.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러한 그 전염병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나운 짐승의 재앙,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 이 사나운 짐승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농작물들을 엄청난 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한 어떤 그 역사가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그러한 어떤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그처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장면이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첫 번째 인재앙, 그러니까 이 인재앙에 관해서 다 선언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 일곱 나팔 재앙을 언급하시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즉 일곱 나팔 재앙을 언급하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재앙,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우리 그 첫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지금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기는 한데 이 책 읽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책인데? 라고 물었더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철학자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자체가 철학자 니체의 그 사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의 어떤 그 철학 사상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 책을 써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을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책 내용을 또 알려면은 철학사의 어떤 그 흐름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의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전개가 돼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상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좀 더 발전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처럼 완벽한 우주 만물이라면 더 이상 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니체의 고민이기도 하고 당대 철학자들의 그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역시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삶의 의미, 목적,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고 고통을 당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글도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니체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주만 있는데 문제는 그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완벽하게 우주가 움직여진다면 그 속에 있는 나 역시 그 우주의 한 부품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을 의미 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 완성된 그 시계가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시계의 한 부품이 그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자기 자유입니까?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 구조 속에 그 한 부분이 움직여지잖아요. 니체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의미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 자체를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분비해내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주 만물이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그 객체 속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주체인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객관화시켜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의지, 자유의지, 권력의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인생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그처럼 부단하게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그것이 철학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보면은 인간 역시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의미 자체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 자체가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철학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근엄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만약 그 논리에 충실한다면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에 충실하다면 인간이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헛된 그 속임수, 헛된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철학이 이 수많은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그 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그 4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왜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 이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의 어떤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나와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환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을 입혀서 만들 수 있고 또 노수로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향로는 향로의 목적은 이 불을 담기 위해서죠. 숯덩이를 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막 안에 가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이 성소의 오른편에는 이 12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이 금촛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분향단에 향로를 올림으로써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그러한 그 모습인데, 이 향로에 쓰이는 그 불은 반드시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우신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제단의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연과 더불어서 성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연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고 늘상 우리 중심의 그 기도를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진짜 우리의 그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속히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창세 이후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그 원리가 공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들에게 근본적으로 그 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선다라고 할 때 그 나라의 그 통치자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된 그 인생은 그러한 통치를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또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 공의가,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이 법 이상의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들은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감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 만연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 공정한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선을 장려하고 범죄한 사람은 명확하게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만이 그 권위, 법의 권위가 바로 섭니다. 그 권위가 바로 설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사회든지 역사 가운데 혼란스러워졌고 그 혼란이 가중되면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존재,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기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일평생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고통과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집사인 친구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불만을 터뜨린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소망하면서 사냐.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이런 불만을 저에게 터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약간 바꾸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천국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곳은 낙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는 상태로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이론에 충실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그 기도가 그러한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그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한 성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그 성읍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지금 새롭게 이웃 나라에 있는 이 우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들을 길거리로 다 끄집어내서 그 물건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땅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역사 끝에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수많은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러한 대재앙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역사 끝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노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더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는 존재잖아요.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고 생명의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많은 지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많은 재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시대, 한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고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